오늘 본문은 농부가 자기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주중에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왜 오늘 본문에는 씨 뿌리는 농부의 수고가 나타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그 농부의 수고가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농부는 많은 수고를 감당합니다.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볼 시기를 놓칠 정도로 끊임없는 일의 연속에 농장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린 후에 당연히 있어야 될 수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잡초를 뽑아주고 사랑과 애정을 농작물에 기울이는 농부의 수고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점은 기후의 이런 자연현상의 도움이 생략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좋은 날씨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적당량의 비가 내려줘야 되고, 그리고 온도와 또 모든 기후 조건들이 농사를 짓기에 가장 적합하게 갖춰져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비닐하우스를 해서 특수작물 같은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안에 인위적으로 모든 것들을 맞춰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특수작물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논농사나 밭농사처럼 이렇게 야외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이런 그 기후 현상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년 농사를 수고해놓고도 갑자기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 이 농경사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모든 위험 요소들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그 다음에 이삭으로, 그리고 곡식으로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원론적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그런 비유지요. 그리고 어떤 여인이 자기 가루에 넣은 그 그러니까 누룩과 같다. 가루 서발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는 이야기도 천국 비유로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고 그리고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얻기 위해서 쳐놓은 그물과 같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여러 비유들입니다. 이 비유들에는 공통점이 있지요. 첫째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소풍에 가서 여러분 보물찾기 했던 그런 경험 갖고 계시죠? 네, 저도 그런 경험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줄 선물을 그냥 주지 않죠. 보물 쪽지를 이렇게 적어놓은 그 쪽지를 어디다 숨겨놓습니까? 나무 위나 파이프 위에다가 몰래 감춰둡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치 이처럼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는 것은 아무에게나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심하게 연구하고 또 시간과 노력을 또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져야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천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비유의 공통점은 맨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작은 것들이 무럭무럭 자라 수많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당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그 세계관에서는 가장 작은
식물의 씨앗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 겨자씨가 맨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큰 나무에 각종 새들이 모여서 그 나무가 이 그늘과 열매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훌륭한 나무가 되는 것이지요. 누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루 소만의 것을 갖다 버릴 때는, 넣을 때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누룩 소만을 전부 부풀게 하는, 이게 부풀어 오르는 풍성하게 변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처음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력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먹여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낳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분 12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12제자는 누룩처럼 그리고 겨자씨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주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라고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작은 것이 커져간다는 것, 이건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비유는 그 다른 비유들과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비유에는 농부의 수고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농부는 말이죠. 그래서 이 농부의 역할이 아주 제한적으로만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으로 말하자면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조연 배우가 누구냐? 농부라고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그 농부는 조연 배우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인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조연 배우가 아니라 주연 배우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심이고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 남들이 보기에 놀랄 만큼 타고난 성과를 냈을 때 만족이 되고 존경과 탄사를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본성과는 매우 거스르는, 반대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은 농부가 땀을 흘려 밭을 메고 풀을 뽑고 그리고 이렇게 물을 주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린 다음에 밤낮 작업 깨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농부는 그 자기가 심은 씨앗이 작업 깨는 동안에 어떻게 자라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작업 깬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농부가 게으르다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작업 깬다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식사도 해야 되고 또 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다른 잡다한 일들을 하느라고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할 뿐이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은 후에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농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씨앗은 점점 자라나더라는 거지요. 씨앗이 자라나는 과정에 농부는 잘 알지 못한 거죠.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 씨가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농부는 무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 돌려본 후에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이 비유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만큼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농부보다 땅입니다. 여러분, 이 씨앗이 열매를 맺는 과정에 있어서
농부보다 더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땅의 역할이었던 거죠. 28절에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식이나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자기 땅의 힘만으로도 열매를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지요, 이 땅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땅에게 명령하시기를 풀을 내라, 채소를 내라, 씨 맺는 나무를 내라는 그 명령이었어요. 땅이 하나님 주신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풀을 내고 채소를 내고 씨 맺는 나무를 내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매우 좋게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씨가 나고 자라는 과정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이 순종해서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할은 건 뭐냐? 인간은, 농부는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 그 뿌려진 씨가 인간이 자고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그 땅의 기운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주연 배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은 조연 배우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을 받은 조연 배우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그저 작은 부분을 감당하는 조연 배우일 뿐이지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물론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지요. 그리고 추수 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씨를 뿌립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와 또 우리 인간의 책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연배우라고 하는 것은요, 조연배우는 주연배우를 도와서 주연배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더 영향력 있게 연기를 하고 감동을 주고, 그러니까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조연배우의 삶이고 역할이라는 것,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대로 바울과 아볼로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 배우였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도 조연 배우고 물을 주는 자도 조연 배우인 거예요.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주연 배우시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집중하고 또 아볼로에게 집중하고 마치 그들이 종교적 영웅처럼 마치 그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교회이기 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이기 저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교회는 뛰어난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종교적 영웅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바울이나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조연 배우임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많은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겸손히 무릎 꿇는
그래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조연 배우들이 이 세상에 많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늘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농부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처럼 농부의 마음을 가진 씨 뿌리는 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겸손히 수행해서 좋은 아침에 일찍 들여나가서 그 주인의 밭을 일구고 또 논을 일굽니다. 양을 치지요. 그러나 집에 들어와서는 쉬지도 못하고 종은 집에 들어와서 주인의 식사를 또 차려주고 대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인이 식사하는 동안에도 옆에서 다 거들어드리고 그 뒷정리를 다 하고 자기 모든 일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종은 자기의 식사를 챙겨 먹는 것이죠. 주인의 역할을 또 부르심에 순종하는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가르친 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야속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연 배우로 부르셨을 때 그 일은 결코 소홀하거나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맨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가까웠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기대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는 싹이 나고 익어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한 번 두 번째로 부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주인의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스스로 감당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밤낮 자고 깨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무럭무럭 끊임없이 진행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어딘가에서 당신 스스로의 일을 감당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가 우리가 뿌려놓은 그 복음의 열매가 무럭무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대 한쪽 구석에서 사람들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사역을 조연배우처럼 끙끙거리며 성실히 감당하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 후에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조연배우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설 반지의 제왕의 그 대본을 썼던 돌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상보다 집필이 더디게 진행이 되자 그 짧은 사이에 니글의 이파리하고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 하나를 이분이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를 썼습니다. 여기 니글의 이파리라고 할 때 이 니글은 그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름이 니글입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 니글은 그 소설에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꼭 정말 그리고 싶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를 미처 그리기도 전에 나무 이파리 하나만 그려놓은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이렇게 요청들, 이분이 또 마음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도와달라 그러면 가서 도와주고, 뭐 좀 해달라 그러면 해주고, 시간 좀 내달라 그러면 시간 내주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느라고 이 니글은 정작 자신이 완성해야 될 그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를 완성해 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소설에서 이 니글은 독감에 걸려서 그만 갑자기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니글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니글이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하늘나라 중앙에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나무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그리고 싶었던, 마음속에 작가로서 그리고 싶었던 정말 그런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너무나 감탄해서 니글이 그 나무를 가까이 가서 이렇게 쫙 보는 사이에 여러 잎판 중에서 자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 그랬던 자신이 그랬던 작은 이파리 하나를 반갑게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랬던 이 파리가 어떻게 여기 있지? 이건 선물이야. 여러분, 니글은 너무나 감탄하면서, 그리고 의미 없어 보이고 정말 실패작과 같았던 자신의 니글의 이파리 하나가 천국의 아름다운 나무의 구성물로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것에 엄청난 환희와 감격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작은 일, 하찮은 일을 다 소중히 여기셔서 그것들을 재료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농가밭에 성실히 씨를 뿌린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를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그에게 씨앗을 뿌리는 수고를 위해서 불러주셨고, 두 번째 부르심은 그 추수의 기쁨, 주인의 추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장차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날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알지 못하는 인생의 고통으로 좌절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으로 인내하시고 여러분이 행한 그 선한 일을 지속해서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오늘도 명품 조연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겸손히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귀한 초대에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